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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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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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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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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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 죄에 대하여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죄보다도 그 죄를 보고도 침묵하며 방관했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 애통하고 바르게 분별하라는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바울은 영적 권위를 따라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정을 하였지만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 진정한 회복을 위한 통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죄는 가만히 두면 반드시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삶과 교회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아닌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진리와 거룩함을 세우는 용기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빛으로 내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고 내 안의 죄를 자백하고 끊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장은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내용, 곧 교회 안의 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매우 엄하게 다루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우 중대한 성적인 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욱 충격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 죄에 대한 교회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악 앞에서 슬퍼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이 많고 겉보기엔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무뎌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묵인하고 방관하며 심지어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이룰 때 그 본질을 잃습니다. 죄를 슬퍼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몸과 같습니다. 성도는 죄를 정죄하라는 부르심보다 죄에 대해 애통하고 회개로 이끄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사생활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지.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런 말들 속에서 혹시 우리는 죄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진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누군가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한 적이 있나요? 내 안에 무뎌진 죄에 대한 감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는 이 일을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과 관련된 일로 간주합니다. 바울은 이미 판단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징계 조치를 통해 그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육체는 멸하지만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징계가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니라 깊은 영적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 사람을 회개와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단호하게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징계를 사랑이 없는 행위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 영적으로 단호하게 판단합니다. 징계는 파괴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온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점점 퍼지고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는 죄에 대한 무감각과 자기 합리화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묵은 누룩은 과거의 죄악된 삶, 악의 위선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누룩 없는 자, 즉 새롭게 거듭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삶을 끊고 새 덩어리,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는
죄 없는 삶, 거룩한 분리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은 단지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은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순전함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고 진실함은 위선이 없는 정직한 신앙을 뜻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 묵은 누룩을 버리고 있는가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작아 보여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혼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과 단절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죄는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의 초점은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스스로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혐오나 배제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사랑의 조치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방치한 사람을 경고 없이 받아들이는 것, 공동체 정체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의 죄를 그냥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판단, 분별해야 한다고. 세상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죄에서 돌아선 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죄가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것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한 단절입니다. 나는 형제라 일컫는 자로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안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 단호한 분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때로는 징계를 통해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은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죄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이루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